이번 동영상의 제목은 거짓 예수의 교회를 끝내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국가 지도자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내일 아니다. 변호사나 법률가, 경찰을 찾아 스스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일부 목사들 중에 과거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끼리 협업하여 노동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목사니까 단 한 명의 노동자가 억압을 받았거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목회자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세라고 칭하면 당연히 한국의 그 많은 목사 수만큼의 모세가 하나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국의 목회자들은 비록 스스로 모세를 사칭하나 실제로는 가룟 유다라 할 만큼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해 이집트인을 죽여서 스스로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고난을 자초했습니까? 자국민이 위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대신 희생했습니다. 비록 살인을 저질렀으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도울 의사가 없는 사람을 택하시기보다 이민족을 죽여서라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싶었던 모세를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중년의 나이를 훨씬 지난 노년의 부르시니 거부했을 뿐이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억지로 택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나 잘못 알고 있었던 그를 깨우치시고 그를 이방의 전도사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에게 다윗처럼 전장에 나가 싸우면서 아니면 전장에 나가되 무기를 들지 않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겠냐면 말도 안 된다고 아마 미쳤냐고 할 것입니다. 평화시에 이미 자녀를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영미 유럽 국가에 보내서 떠날 생각하고 자리 잡아 두었는데 무엇하러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다윗처럼 자신이 저질렀던 성범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희생을 하겠냐고 하면 또 거절을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없이 복음 전도하고 순교하라고 하면 또 싫다고 할 것입니다. 자연사도 버거워하는 이들이 남을 위해 순교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는 솔로몬으로, 남의 자녀는 디모데로, 그것도 순교까지 떠맡을 디모데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순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주었고 자신이 순교했습니다. 지금 교회 목사처럼 온갖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다 남에게 떠넘기고 모든 혜택은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성서인물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국 목회자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항상 아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성막에 쓰일 금과 은 하면 모든 목사가 갑자기 개별적으로 그 모든 부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국가에 단 하나 있었던 성막의 규모에 맞는 금과 은, 곧 돈을 각각의 목사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희생은 없이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모아서 바쳤던 예물 역시 모두 헌금으로 다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말씀까지 인용하여 모든 돈을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들의 호불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인용한 명령 중에 하기 싫은 것 모두 성도들에게 떠넘기고 갖고 싶은 돈, 성욕, 권력 다 갖고 누리다가 천국에 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사칭은 기본입니다. 야훼와 목사인 자신이 엘로힘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주어야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지금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심지어 젊은 목사들마저 그 사악한 목사의 행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판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의 집회에서 감흥을 받았다면서 그들의 행태를 판박이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단 교주 비판하면 이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교주 추종자도 비웃습니다. 예배는 목사를 신격의 메시아로 추켜 세우는 가증한 행위이며 성령 집회는 악령을 부르는 예식이며 헌금은 사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룟 유다의 욕심을 챙기는 악행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모든 재산을 버리라는 그리고 신격에 대한 주장만 발췌하여서 전하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천하의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때는 분명히 남성 기득권층들이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비행을 저지르니까 그들을 비판의 중심에 놓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던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 사유재산을 모두 버리라는 비상식적 주장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시 기득권층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역시 땅을 소유한 대농장 경영주의 이기심을 지적하면서
부자를 비판하였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착실하게 쌓은 부자를 비판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성적 놀이개쯤으로 여기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니까 비판하셨지 정작 피해자인 여성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구두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비판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력 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을 성도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니 순수한 성도들이 오히려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인용하되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대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과연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살 환청을 들리게 하고서는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정당성을 주장한 그 영이 누구입니까? 그 영이 지금 한국 목사들과 이단 교주들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사 임의로 적용하니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난한 사기의 피해자, 몸이라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여성들에게는 인본주의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남성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대하셨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내면과 차마 입 밖으로 말할 수 없었던 입장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돈꾀를 관리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적을 보고 헌금한 헌금꾀를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되 맡기지는 않습니다. 원 주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같이 이득을 공유하는 집단의 사람들과만 사용처를 논하고 절대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대 목사와 달리 무욕심 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선행을 할 때에도 돈꾀를 맡은 유다를 통해서만 조용히 명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다가 배신을 위해 떠나는 순간 제자들이 왜 그를 붙잡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요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명절날에는 의뢰 유다가 저녁에 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의 쓸 것들을 사오는 일을 했으니 그 일을 하러 나가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하려 한다면 유머를 섞어서 재미있게 연예방송 사회 보는 식의 설교하지 마십시오. 농담은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농담은 재미있는 입담으로 서로를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도 괜찮지만 설교 시간은 아닙니다. 사석에서의 대화와 공석에서의 대화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심한 농담을 해도 됩니다. 사석에서까지 성경 이야기만 하자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설교 시간에만큼은 어떤 사람이 왔는지 모르니까 우선은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고 만나셨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농담을 하는 목사를 보면 상담하고 고민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한 특정인을 사단이라고 겨냥해서 설교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 설교 원고 찢어버리십시오. 그 이유도 예수님을 대적해서가 아니라 단지 헌금함에 돈을 넣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돈 색깔이 1,000원이나 5,000원이었다고, 집사가 돈을 그렇게 조금 넣었다고, 봉사 거절했다고 사단이라고 저주할 요량이라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중 혹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심적 고통으로 괴로우신 분 있습니까? 심리상담도 해보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에게까지 찾아가 보았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절망하신 분 있습니까? 오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으니 오세요. 예수님은 신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 혹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돈 때문에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고 병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헌금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돈이니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라고 해보십시오. 교회를 장식하고 꾸미는 것에만 마음이 쏠려서 돈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기로 작정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일정량의 기부금만 내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지 말고 정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선행을 매일 매주 해보십시오. 연말만 하지 말고 연초에만 하지 말고 연중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이 말을 도저히 못하겠으면 당장 교회 문 닫고 설교를 그치십시오. 만약 목사들 당신이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던 이 다큐멘터리였는데 이집트에 있던 이시스 여신의 신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신전의 이시스 여신상 벽화가 심하게 훼손되었네. 그 이유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여신상을 훼손하고 십자가상을 기둥의 벽에 그렸고 그 신전을 기독교 성전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동 지방은 거의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환경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한국 개신교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까? 이것은 사울의 경우와 같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시스 신전의 여신상을 훼손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새긴 십자가상이 언제나 남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다른 외국 문제 염려할 처지가 아닙니다. 다른 외국의 종교 상황보다 더 심각한, 심지어 정신과 문제라고 여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정체성 망상을 신의 계시라며 기독교를 이끄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 비판하기보다 기독교 목사들이 회개하십시오. 이러한 이단 교주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고 그들의 행태가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과 일치하는데 그저 교리만 맞으면 구원 없겠습니까? 이러고도 개신교 목사들은 해외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 당신이 돈 벌어서 그 비용을 대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떠넘길 예산이라고 여겨서 선교하자고 했다면 당신들 반드시 가론 유다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십시오. 영원한 형벌은 살인자, 강간범을 비롯해서 이단 교주만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범죄 행위를 한 모든 이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선교비, 개인 사유재산으로 낭비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감사가 없다면 절대로 선교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교비는 반드시 목사들이 벌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를 데리고 다니려 한다면 반드시 당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성도들의 비용을 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거든 선교도 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더 심각한 이단이 많이 있으니 그 문제 해결해 보십시오. 돈 한 푼 받지 말고 통역사 대동하지 않아도 한국말만 해도 되는 순교 한번 해보십시오.